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저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이 빠른 시일 내에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3.1 독립운동 102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02년 전 우리 선조들이 처했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입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 독립운동은 그리스도인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30만 명이 못 되어 전체 인구 중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 종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로 서명한 33명 중 거의 절반인 16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한국인 최초 목사 7명 중 한 분이신 당대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민족 대표로 참여하셨습니다. 3.1 독립선언은 희망의 불꽃을 쏘아 올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희망이 없던 일제의 암흑기, 질곡의 시대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용감한 모습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과 원칙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단절된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세상의 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일반 여느 종교라면 올바르고 착한 사람, 기독교 용어로 의인이 선택되고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서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들은 구원의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신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는다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누구보다도 정통하였던 바울 사도는 기독교 신학의 뼈대인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신학 용어로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성이 아닌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성립됩니다. 저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설, 영어로 패러독스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표면적 진술을 떠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기독교의 역설, 패러독스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이란 힘이 있는 곳, 강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의 지식,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잘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를 괴롭혔던 자신의 몸에 있는 사탄의 사자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 결점과 사회적 고난을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은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설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실제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때가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가 강한 때로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죽어야 높아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종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개신교회는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암울했던 때에 나라를 위해 일어서고 기도를 쉬지 아니한 자랑스러운 유산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102년 전 암울하였던 시대에 독립을 위한 만세 운동을 전개한 우리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기독교의 가치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